오늘은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을 통해서 너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전국적인 조직인 크리스찬 체육인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제프리스라는 분은 미국 전역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로 대단히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니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니일은 자기 아버지를 여러 면에서 아주 많이 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일은 아버지처럼 건장한 체구였고 또 아버지처럼 체육도 운동도 열심히 또 아주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물도 아주 훤칠하게 준수하게 잘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깊이 사랑하는 대단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버지와 다른 면이 있었는데요. 아주 연설을 달변가로 잘하는 아버지와 달리 아주 심한 말더듬이였습니다. 이 말더듬는 것을 고치려고 많은 돈을 들이면서 치료도 해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크리스천 체육인 협회에서 전국 대회, 전국 모임에서 20분 정도 연설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니일은 거절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협회에서 이 니일이라는 청년의 믿음을 보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다 우리가 알고 이해해 줄 테니까 와서 연설만 해줘라. 그래서 이 니일은 전국 대회에 나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분 정도 연설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면 한 7, 8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20분을 연설을 했습니다. 말을 더듬고 막 그러기 때문에 땀은 나고 힘도 들고 정말 힘쓰고 애쓰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니일은 연설을 모두 마친 후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니일은 말을 더듬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에 거룩한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말을 잘 하는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말만 번드르하게 하고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말은 잘 하는데 그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들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좀 더듬어도, 말하는 재주가 좀 없어도, 웅변 능력이 좀 떨어져도 가슴 속에 불타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모든 육신적인 핸디캡을 뛰어넘어서 그 불타는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가 아닐까. 정말 내 안에 그 믿음의 뜨거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대장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해 있음을 알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을 불러서 명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명령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강하게 진지하게 당부했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합당하겠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유언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라는 말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위엄을 앞세우는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왕이 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대장보가 되라 라고 말하지 않고 힘써 대장보가 되라, 힘써 대장보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장보가 되려면 힘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 잘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힘써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은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도요, 힘써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대장보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대장보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힘을 쓰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할 책 딱 한 권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일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 앞에 두고 또는 내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경을 마음대로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왕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그 성경을 필사하도록 해라. 그래서 평생 내 옆에 성경을 두고 읽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내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요, 가치관이 변화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면 내 생각을 바꿉니다. 가치관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항상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항상 내 손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성경이 있어야 되고 항상 내가 가장
많이 펼쳐보는 것이 성경이어야 되고, 내가 그 어떤 책보다 성경을 오래 많이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달려가는 믿음의 대장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대장보가 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데 실패하는 인생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힘을 받아서 믿음의 대장보가 되어지지만,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결국은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국제상공회의소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에 선정된 앤소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앤소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이에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당시에 모든 기업인들, 특별히 자기 개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필수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학력도 별로 없고 가난했었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개발함으로써 정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능성입니다. 나의 가능성.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잠자는 거인은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느냐? 결국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자는 것 같았던 거인 하나님의 성령이 깨어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잠자는 것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성령을 기도로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다 보면 내 안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소원이나 바라는 것이 없어도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모습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거인을 깨워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깨워야 돼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경험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고 또 때로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때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들을 경험하며 때로는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경험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서 과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가지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가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도 그런 다윗의 삶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온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힘써서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믿음의 거인, 이 놀라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깨워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믿음의 대장보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관입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전도, 교제 등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물론 교회는 유형의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 의미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물은,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성도의 모임, 즉 교회가 모이는 장소이고 교회가 예배와 교제와 또는 때는 성경 공부와 기도와 이런 모든 것을 주로 하는 활동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하고 또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교회가 모이는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교회당에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이 시대의 믿음의 대장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신앙의 대장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더욱 가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그리고 더욱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모이는 것을 패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더욱 힘을 얻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인정을 받으며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